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제 강의를 시청하시고 부디 건강 행복하시고 부귀영화 누리시고 만사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풍칠 스님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풍칠 스님의 키워드 시리즈 제3편으로 인류 구원자인 위대한 여성이여, 제목이 어렵기도 하고 거창하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류 구원자인 위대한 여성에 대하여 제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민년 또 신년 새해도 되었거니와 우리 인간들이 제일 먼저 상대에게, 남에게 또 자신에게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인사입니다. 인사. 미개할수록 인사를 잘 안 하죠.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는 뭐 어떻다고 하는데 알고 아는 사람 외에는 인사하기가 어려워요. 이상하게 여길 정도예요. 이런 것들은 빨리 우리 국민들이 각성을 해서 인사를 하면은 아름다움과 희망과 격려와 칭찬이 충전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인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켜야 할 예의 범절이 인사이기 때문입니다. 인사를 할 때에는 성의와 공경하는 태도를 갖춰야 하고요. 통칭 예를 갖추는 것이다. 인사가 왜 필요하냐? 사람과 세상을 아름답게 하니까 필요한 것이다. 속된 표현으로 짐승들끼리도 그들 나름대로 인사를 나누는데 하물며 사람이겠느냐? 그런데 인체 조직 자체가 예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은 하늘을 향한 이 머리를 갖추고 있는 것이 머리의 예인 것이에요. 이해가 항상 삐딱한 사람은 그건 뭔가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건강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쳐다보는 눈이에요. 상대를 쳐다볼 때 존경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쳐다봐야지. 그것이 눈의 예의인 것이고 듣는 것이 귀의 예의입니다. 열심히 강의하고 열심히 설법하고 설교하고 열심히 하는데 듣는 둥 마는 둥, 상대가 이야기하는데 듣는 둥 마는 둥, 그건 귀의 예의가 아니에요. 냄새를 맡는 것이 코의 인사요. 이 냄새, 향수 등등 인체에서 나는 그러한 냄새들을 잘 아름답게 향기롭게 하는 것이 코의 예요. 말하고 먹는 것은 입의 예인 것이고, 말의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죠. 먹는 데에도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어. 아무렇게나 먹는 게 아니죠. 두 손은 전후 좌우로 동서남북 상하를 향하여 흔드는 인사하는 것이고, 발은 땅을 디디며 앞과 좌우를 보고 걷는 것이, 그것이 발에 대한 인사예요.
땅의 인사를 잘못하면은 발이 망가지거든요. 넘어지죠. 이런 도리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 중에 일이 인사하는 일이요, 큰 일이 인사인 것이다. 가장 큰 일은 인사에 이어서 식사하는 인사예요. 식사할 때에는 몇 가지 인사가 있을까? 첫째는 정신적으로 즐기는 인사를 해야 되고, 눈으로 보고 색깔을 즐기는 인사를 해야 되고, 코로 향기를 맡으며 즐기는 인사를 해야 되고, 입으로 마시고 먹고 씹고 삼키면서 즐기는 인사를 해야 되고, 음식물이 목구멍을 향하여 오장육부에 내려가면서 즐기는 인사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음식이 소화가 잘 되어서 대소변으로 상쾌하게 배설하며 즐기는 인사할 줄 알아야 음식 먹는 보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를 지키지 않으면,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탈이 난다. 인사는 예요, 예는 순서요, 순서는 맞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순서를 어기지 마라. 어기면서 사는 것이 범부 중생들이요, 소인배들이고, 지키며 사는 것이 대인군자요, 깨달으면서 사는 것이 수행자인 것이다. 순서를 배우지 않으니까 예를 몰라. 세상 만사는 모두 다 순서와 질서로서 예를 갖추고 있는 건데, 순서를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어리석은 것이다. 순서를 아는 것이 가장 큰 지혜인 것이에요. 그 지혜를 무슨 요상에게 복잡한 형이상학적인 그러한 설명은 그건 놔두고, 순서와 질서를 지키는 것이, 예를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지혜여. 물 한 모금을 마셔도 순서에 의해서 마시게 되지, 물에 취하면은 물 마시는 순서를 어기고 벌컥벌컥 물에 취하면 고칠 약이 없어. 숨 한 번 쉬는 것도 반드시 순서가 있다. 순서를 지켜서 예를 지키면은 즐겁고 기쁘다. 그러므로 머리는 하늘을 향하여 예를 갖출 것이고, 인선을 차리고, 발은 땅을 디디면서 예를 갖추고, 입은 혀가 있기에 천지인 우주만유 삼라만상 일체 것들을 보고 말하면서 예를 갖추는 것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참된 사람들의 인사법이에요. 이에 이제 마음심자를 가지고 내 심보가 어떠냐, 이 자문자답을 할 것인데, 그래서 순서는 예요, 예는 길이고 도요 법이다. 그는 뭐냐? 하고 있는 상태야. 하고 있는 상태는 또 무엇이냐? 하고 있는 실체다. 그게 실체예요. 실존이야. 그 모든 하고 있는 실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즐겁고 기뻐야 하고 아름다워야 한다. 다시 말하면 머리가 하늘을 향하지 않고 땅으로 향한다면 그게 사람이냐? 그 사람 아니에요. 머리가 땅에 향하면. 더욱이나 수행자가 예를 모르고 순서를 모른다면 어찌 되나? 절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예불. 부처님께 불법상 삼부 예를 갖추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예배도 안 하는데 그건 예를 갖추는 거예요. 그런데 몰상식한
그런 종교인들이 허다하거든. 실패하고 결국은 망하는 짓거리거든요. 수행자는 지저분한 소리를 안 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지혜를 주는 소리만 해도 못다 하고 죽어. 그러려면 끊임없이 배우고 실천하고 깨쳐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라도 한 가지라도 깨쳐야 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소리를 잘 배워서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리는 거의가 본뇌망상에 잡된 소리에 불과해. 그래서 진리는 탐진치 삼독이 여과되어야 진리의 빛이 나오는 법이에요. 진리의 소리를 하라는 말씀이에요. 모든 성직자로 하여금. 먹구름이 벗겨지지 않았는데 햇빛이 나오냐? 안 나오지요. 먹구름이 거쳐져야 환한 햇빛이 나타나듯이, 자, 시청자 여러분, 인간사의 가장 중요한 인사가 무엇이냐? 결혼하는 인사예요. 어째서 그러죠? 생명을 탄생하는 일륜지의 대사이기 때문이다. 생명이 탄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겠는가? 결혼으로부터 생로병사가 발생하기 때문에 중체단 것이 결혼에 대한 인사예요. 그러므로 혼인의 존귀함을 각성하는 것이 중요한 인사인 것이다. 자, 혼인의 존귀함을 각성을 해야 되는데, 요새는 뭐 결혼으로 통용을 합니다만은 더 깊은 의미는 혼인이에요. 혼인. 혼인.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글자 뜻이나 알고 결혼들을 하는지 모르겠어. 이 혼자는 남편을 말하는 거야. 신랑을 말하는 거예요. 혼이랄 이 인자는 아내를 말하는 거예요. 신부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혼인의 본질과 목적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혼자는, 남자는 여자에게 씨를 심어주는 날이다. 이런 해석은 인류 최초로 하는 것들이에요. 뭐 저녁에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것은 그건 뒤떨어진 소리고, 남자의 혼이랄 혼자는 여자에게 씨를 심어주는 날이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시간이 언제고 저녁은 언제고 그것은 2차적인 문제야. 이는 이 혼이랄 인자의 신부 여자는 남자가 여자 방에 들어가면은 여자와 남자가 하나 되어서 큰일, 대사를 하는 것이 혼인이라는 의미다. 어째서 큰일이냐? 혼인을 함으로 사람이 사람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기 때문이다. 생명 창조 이상 더 큰 일이 어디에 있느냐? 없다. 생명이 존재함으로 우주 만유 삼라만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잘못 알면은 인식을 해서 계집년하면은 저 계집년하면 욕으로 쌍욕으로 알고 있어요. 그 미숙하고 무식해서 하는 소리예요. 왜? 가르치고 배우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요 계집년이란 말을 제대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국어사전 해석 너무나 오류를 범한 해석이다. 한 국가 사전이 엉망진창이야. 걔는 10개자요. 이 개자와 이 개자는 여기서는 같은 의미로 쓰거든요. 연다, 열어준다는 뜻이다. 뭘 열어? 내 거시기가 들어가도록 비시기를 열어준다는 의미다. 거시기란 말은 이 대충 이해를 하지만은 본질적인 뜻은 모르면서도 그 반대가 정확하게 비식이라는 한문이 있어요. 집은 개집 할 때 집은 합할 집자야. 합할 집. 집은 합할 집자로 둘이 하나로 합친다는 말이요. 신랑과 신부가 합쳐져서 아내와 남편이 된다 이 말이야. 그걸 부부라고 한다. 연은 계집, 연은 아름다운 계집 연자, 이걸 최초로 미녀라고 그래요. 계집 연, 아름다운 계집 연. 요 연자가 의미심장해요. 계집 여자 변에 해년자가 들어있어요. 이걸 미녀라고 그래요. 이걸 미녀라고 한다고요. 이 자를 잘못 썼네. 네, 아름다울 미자, 미녀란 말이 여기서부터 나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지혜가 있으면은 이 말이 잘 인식이 될 테지만은 생소해서 좀 뭔 말이요, 멍청한 사람도 있어.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단어를 뜻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요 가시나라고 할 때 이것까지 이제 알고 이제 그 가시나, 저 가시나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잖아요. 요 가시나는, 가는 글자 궤도로 가약을 맺는다. 아름다울 가짜잖아요. 아름다운 약속을 한다. 아름다울 약속을 해. 시는 때 시자로 때에 따라 아름답게 보인다는 말이다. 어떻게? 아침에 볼 때에는 아침대로 아름답고, 저녁에 볼 때에는 저녁대로 아름답고, 앞으로 옆으로 뒤로 볼 때마다 아름답게 보인다는 뜻이다. 나는 가시나 할 때 나는 요 나자는 역시 아름다울 나자인데 여자의 몸매가 아리따울 나라고도 해요. 그래서 천상천하에 그 하늘 찾고 위 쳐들어봤자 천상천하에 하나밖에 없는 계집년이요 가시나가 내 아내인 것이다. 이렇게 위대한 해석을 누가 할 수 있냐 이 말이야. 에? 그래서 혼인을 함으로 비로소 나의 집, 우리 집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아내 그래요.
내 아내가 아니고 우리 남편, 이렇게 어울려질 수 있는 아름다운 말을 우리는 쓸 수 있어요. 저 유목민들은 이런 말을 못 써요. 내 아내 자기밖에 몰라. 뿐만 아니라 여자가 시집을 간다는 말은 시집에 들어간다는 의미인데, 남자가 장가를 든다는 말은 거시기가 자기 아내가 되는 비시기에 들어가므로 비로소 어른이 되었다는 자격을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결혼 안 하면 어른이란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상투를 틀 수가 없다고. 장가 간다는 어른 장자는 주인장, 노인장 등의 의미처럼 최상의 존경으로 쓰는 의미다. 뿐만 아니라 거시기는 전날 밤에 가장 크게 발기를 한다. 첫날 밤 이상 큰 발기를 할 수가 없어. 장가를 들미로 비로소 어른 대접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한 첫날 밤이에요.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이 없다고 치면은 천지는 존재할 수가 없듯이 남녀간의 자손이 없으면은 그 또한 마찬가지다. 그래서 남녀는 설사 실패를 할지라도 혼인을 하는 것이 천륜이자 인륜지 대사인 것이다. 제가 22살 때부터 주례를 써서 국내적으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주례를 쓰고 얻은 터득한 결론이에요. 설사 실패를 할지라도 인간으로 태어난 그 본능과 보람을 느끼고 경험하고 겪어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쭉 두서 없는 것 같지만 이유가 있어요. 결론에 가면은 우주랄 때, 우주 만유 뭐 할 때, 우주랄 때의 지부는, 지부자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공간을 말하고, 여기 보택이 집주 우주 할 때 집주자는 시간을 말한다. 이것이 합쳐져서 우주가 되는데, 남편과 아내가 합궁을 하는 것은 공간과 시간이 하나가 되고 그 하나 되는 것이 함께 사는 집이다. 그 우주가 그냥 엉뚱하게 어디 뭐 저기 뭐 화성 금성 그게까지 가야 우주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요. 결혼하는 그 순간에 내 우주, 우리 집안의 우주가 형성되고 창조되는 거예요. 이 이제 시집의 시와 시집아의 시와 시집의 시는 같은 의미인데,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사용하는 글자가 이 시집 시자예요. 시집 시자. 여자는 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번뇌망상으로 자꾸 몰지 말라고요. 어머니가 아내가 생각하는 것은 아름답고 훌륭한 생각과 지혜가 있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쁜 아내는 기준하지 말고 진정한 의미의 혼인의 기준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자가 시집간다는 말은 남편의 집인 시의 집으로 들어간다는 말이다. 재밌잖아요. 각시는 훈몽의 말을 표현을 해석을 하기를 각시 시자요. 시를 시로 발음을 하면은 시시자로도 쓴다. 이것은 각시는 부인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각시라는 말은 어린 여자를 또 이런 말도 되는데, 자기 아내를 아름답게 이런 말로 새색시 같은 존칭어야.
새색시. 네? 새색시는 새롭게 색을 쓸 수 있다. 내 시라는 말이다. 내 시를 심을 수 있는 밭이라는 말이다. 행복의 밭이요, 건강의 밭이요, 희망의 밭이요, 아름다운 밭이요. 그래서 말이란 모르면은 욕이 되고 깨닫고 보면은 말의 진국이 욕이다. 그래서 진짜는 함부로 못하잖아요. 그런 그 말 중에 듣기 거부한 말이 상스러운 욕으로 인식한 말이 시 보태기 입 거기다가 구멍 이런 말들은 직접적으로 쓸 수가 없는 말인데 이 말 생긴 일에 본래의 뜻을 밝히면 어떤 뜻이 되느냐. 거두절미하고 시 보태기 입 보태기 구멍이란 무슨 뜻이냐. 이걸 욕으로만 여긴다. 욕으로만 인식을 하면은 그건 무의식한 상놈이다. 상놈은 상놈밖에 몰라. 시 보태기 이 보태기 구멍은 열 구멍이라는 10구멍이라는 의미인데 시가 들어가는 구멍이므로 시입 구멍이 된 것이다. 그런데 그 구멍이 10개이기 때문에 10구멍이라고 했잖아요. 10구멍, 10구멍은 거기다가 뭘 보태나? 구자를 보태는데 이건 이제 책에 나와야 될 거고요. 남성 생식기를 표현하는 구자예요. 이게 여기다가 또 보태는 것이 토할 구자를 보태요. 약자로 씁니다. 토할 구자. 이 구멍을 말하는 거예요. 얘 무슨 말이냐. 여자나 남자나 구멍이 10개씩인데 둘이 포개도 한 놈이 되어 열이 되고 결합을 하면은 정자와 난자를 토하니까 구토한다고 그러잖아요. 토하니까 토할 구자의 구멍이요. 가장 중요한 거시기가 들어가니까 거시기 구자의 구멍이요. 구멍에 들어가면 다 멍청멍멍해지고 몽롱해지니까 구멍이라고 한다. 구멍 나쁜 말입니까? 숨구멍 아니에요? 콧구멍, 귓구멍? 정상적인 정확한 표현의 말이거든. 잘못 써서, 잘못 배워서, 잘못 인식해서 나쁜 의미로 쓰고 있거든. 10구멍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건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구멍은 서로 짝과 배필을 구해야 하므로 짝구자 구멍도 있다. 여자를 구하는 것이 짝구자 구멍구자예요. 이게 숨을 내쉬어야 하니까 숨 내쉴 구자 구멍이 있다. 숨을 내쉰다. 그래서 이렇게 써요. 두 사람 다 구멍이 있으니까 이때 비로소 구멍구라고 한다. 이런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구멍구자를 쓴다. 구자로 쓴다. 그래서 이걸 보편적으로 구규 9구멍 19 하면은 10구멍 그런 뜻인데 시는 남편의 정자요 입은 아내의 옥문이라 합쳐서 시와 보태기 입이 되어서 거기다가 또 보탠 것을 구멍을 보탠 것이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존재함으로 천지 만물이 생기듯이 남자와 여자가 혼인을 해야 비로소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 자녀를 낳고 양육함으로 천지의 은혜와 조상님의 은혜와 사회와 국가의 은혜를
갖게 되는 것이 혼인하는 목적 중에 하나다. 이렇다는 별별 사람 그 주례사를 가보면은 이런 말 개념 전혀 몰라. 천지의 은혜를 갚고 조상님의 은혜를 갚고 사회의 은혜, 국가 은혜, 이웃의 은혜를 갚기 위하여 혼인을 하는 것이다. 왜? 상대가 없으면은 나 혼자 혼인합니까? 그러므로 남녀가 혼인을 하는 것은 사랑을 실현해서 하늘과 사람과 땅의 도리를 터득하여 환한 사람이 되고 그러한 사람들이 사는 환한 세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 혼인의 본질이자 목적 중 하나인 것이다. 쥐새끼는 쥐구멍밖에 못 들어. 그 구멍에서는 쥐새끼밖에 못 나와. 사람의 열구멍에서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가 없이 어떻게 나 혼자 존재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혼인을 하게 되면은 시보택의 입을 하기 마련인데 이 하지 않으면은 그건 병신이거나 아니면은 인간을 벗어난 특별한 이유나 목적이 있는 삶이다. 제가 아는 동정녀 이누갈다라고 웬만하면 다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천주교 평화방송 개국 방송 기념으로 제가 4개월 동안에 일주일에 1시간씩 4개월 동안 동정녀 이누갈다전 그 각본을 써드렸거든요. 그 동정녀 그분과 신부와 신랑이 첫날 밤에 서로 자기 이야기를 해서 사형을 당할 때까지 외형적으로는 여보 당신 부부라고 호칭을 하고 살지만은 손목 한 번도 음탕한 마음으로 잡아본 일이 없어. 이런 것은 특별한 경우예요. 제 스승분의 스승 중에 한 분이신 성황이라고 하시는 분은 일본에서 일본 국적을 취득하기 위하여 나카야마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50년을 사시면서 첫 번의 약속을 어겨본 일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무슨 약속? 가장 빠른 방법이 일본 국적을 취득하려고 하면은 일본인과 혼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대에게 결혼을 신청한다고. 그 말 한마디에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혼연을 하고 50년을 돌아가실 때까지 한 방을 쓰시기도 하고 따로 쓰시기도 하지만은 한 번도 존경어를 써보지 않는 날이 없고 표현이 없어. 그 쉬운 일 아닙니다. 50년 동안 그 몇 년이 아니고 50년을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한 특별한 분도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결혼은 반드시 해야 돼요. 다음과 같은 경우 음과 양에는 격이 있는데 격에는 조가 격조가 그 격조에는 품위가 있고 품격이 있고 인격이 고귀해지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대인들의 삶이고 그래서 대인들의 그 사랑은 아름다움을 실현하고 도인들의 사랑은 자연으로 하고 본래 하나됨으로 생명 창조 목적을 완성하는 사랑은 성현들이 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소인들의 사랑은 그거밖에 모르거든.
그래서 아름다움을 넘어서 도인들의 사랑을 할 줄 알고 그렇게 되면은 죽고 사는 생사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이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말이에요. 생소한 말이에요. 평생 이런 걸 연구해서 저나 좀 이해가 될까? 그러므로 생각을 잘 할 것이다. 잘못하면 고통스럽고 죄가 따른다. 그 죄 자꾸 죄인 만들지 마세요. 우리 인간을. 죄는 잘못하면 그것이 죄지. 그 잘하면은 죄가 없는 거지. 왜 죄인을 얽매이게 만들어요? 그 자체가 죄야. 사랑을 잘해서 선택한 대로 결과가 나타남을 각성할 것이다. 천박하고 저질스러운 관념을 가지고 상대를 하지 마라. 사랑을 하지 마라. 시와 입을 하지 마라. 제 인격을 고귀하게 가지고 사랑을 하면은 상대가 누구라도 고귀하게 되는 거예요. 고귀하게 되기 위하여, 아름답게 되기 위하여, 훌륭하게 되기 위하여 시와 입을 한다 이 소리예요. 여기에 불교는 이제 참 그 위대한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데, 음과 양, 생과 사가 나누어지기 이전으로 복원하는 것인데, 불교 결혼관이에요. 하고 말 것도 없어. 하고 말 것이 없기 때문에 연꽃 속에 화생을 해. 결혼을 해도 가능하고 안 해도 가능하고, 연꽃 속에 화생한 다음에 중생을 위하여 원력으로 소생하는 것이다. 혹은 인도 환생을 하는 것이다. 이게 말이 횡설수설한 게 아니에요. 잘 음미해 보세요. 얼마나 위대한 진리인지. 자, 어쨌거나 사랑을 하고 살아야 한다면은 각자의 인격을 성숙시키고 향상시켜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환하게 할 것이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환한 밝은 사랑은, 그러한 섹스는 자기 인격이 성숙하고 향상하는 만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아제 바라 성아제 모지서바하, 불절하면 반야심경 다 외우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너니까 해석을 안 한다? 그거 덜 떨어진 소리야. 아제 바라 성아제 모지서바하, 원음은 갓대 빠라상갓대 보디스바하. 가자 어서가 열반으로 어서 가자. 열반으로 가고 보면은 화, 본래, 자유, 평등, 행복, 평화가 영원히 존재하느니 그러한 언덕으로 어서 가자. 사랑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환한 밝은 빛이 되게끔 하는 것이다. 자, 이 아내라는 말은 이제 학자들이나 조금 알지만은 일반인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줄였을 때 신랑 신부한테 반드시 물어보거든. 아내가 뭐냐, 무슨 뜻이냐? 뭐래? 뭐 결혼하면은 아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옛날에는 아내를 안해라고 불렀어요. 어째서? 집안의 해이니까. 집안의 태양이니까. 집안의 태양이 되고 해가 되는 것이 아내의 역할이에요.
집안에 태양이 없는 것은 곧 아내가 없는 것과 같다. 해는 해인데 아내, 집안에 내 품 안에 있는 태양이다. 해는 하늘 안에 있듯이 집안의 해인 아내가 없으면은 내 품 안에 아내가 없으면은 어찌되나 무르나 만하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 품 안에 안겨야 내 아내지, 남편 품을 벗어나면은 그건 여자일 뿐 아내는 아니야. 남편의 품에 하늘의 태양처럼 집안의 해가 되어서 하루도 해를 떠날 수는 없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위해줄 거 아닙니까? 자기의 아내를 자기 집안에 자기 품 안에 해가 되도록 존경하고 존중하고 대우하고 예우하고 경애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 나온 자들이 하도 가짜 않으니까 이런 표현을 써. 대통령 나오신 분들이 경애해야 하는 국민 여러분, 그 뜻이나 알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을 불러놓고 하는 짓거리는 온갖 더러운 잡던 짓을 다 하고 말아.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잘 인식을 하고 소화를 해내야 됩니다. 끝으로 인류사의 가장 위대한 결혼관이 유태인들의 결혼관인데, 유태인의 결혼관이 하나 들어간다 이 소리예요. 보편적으로 이 유태인들의 결혼관을 보면은 참으로 훌륭하죠. 어떻게 한다? 우리 인류가 반드시 본받을 것이고 대한민국 우리의 국민이 전부 본받을 것이야. 유태인들이 혼인하는 결혼식 날은 신랑과 신부의 모든 죄가 용서되는 날이며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날로 여긴다. 신랑 신부 모든 죄가 덜 떨어진 그 아담과 하와 같은 그런 원죄일까지라도 용서되는 날이 결혼하는 날이야. 새로운 생명 창조 삶이 시작되는 날로 여긴다. 그 복잡한 신학적인 그런 소리 할 필요 없어요. 유태인의 결혼식으로 복귀하면은 그 원죄에 시달릴 것이 없다고. 그래서 신랑과 신부는 결혼식 전날 어떻게 한다? 저녁부터 다음날 결혼식이 끝나기 전까지 경건한 마음으로 하루 동안 금식을 한다. 위대하지 않나? 결혼식을 통하여 죄를 벗는 날로 여긴다. 죄를 받는 날이 아니라 죄를 벗는 날로 여긴다. 이렇게 되면은 죄 짓는 성회기는 하지 않을 것이며 죄 없는 좋은 훌륭한 자녀들이 태어날 것 아니냐. 이렇게 결혼식에서 이렇게 살면은 무슨 그 아담과 하와 같은 그런 덜 떨어진 그런 그런 것들이 되겠어요? 욕정과 본능에 사로잡혀서 허겁지겁 헐레벌떡거리며 태어난 자식과는 그 유전자가 질적으로 달라져. 참으로 위대한 결혼관이다. 이런 고귀한 말씀을 듣거나 본다면 크게 각성하고 분발해서 존귀존엄한 결혼 생활을 할 것이다. 그 안이 행복이며 축복이겠는가? 자, 혼인의 가치는 뭐냐? 결혼의 가치는 뭐냐? 이제 이게 스스로 잡자 지혜짓자란 이 자질은 무슨 말이냐?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자지란 말은 스스로 안다는 말이요, 스스로 다 가지고 있다는 말이요, 스스로 지혜스럽다는 말이다. 이게 내 자지야. 자지란 말 생긴 이유 가장 위대한 해석이에요. 스스로 안다는 말이야. 스스로 알아. 내 자지는 스스로 다 가지고 있어. 자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환관이나 내시나 뭐 그 불구자 그런 것들이지. 스스로 지혜스러운 것이야. 다 할 줄 알아. 가르치지 않아도 다 알아. 응? 이것이 스스로 안다는 말인데, 아는 것은 스스로 아는 것이야. 스스로인 것이야. 노자도덕경에도 이제 이런 뜻이 나오잖아요. 곡신불사운운에서 저절로 알고 저절로 하는 것이 자지요. 그것이 자연이요. 스스로 자자의 옛 글자는 호비자예요. 이제부터 학문을 학자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 알면은 다 박사 위에 더 위대한 사람이 돼요. 옛날 요 자자는 스스로 자자는 옛날에는 고비자네요. 그 비로 발음을 했어요. 이거 자라고 하죠. 그 비로 발음을 했어요. 코는 스스로 숨을 쉬지 누가 쉬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자자는 붙어자, 무엇으로 붙어자의 뜻이 있다. 붙어는 무엇이 비롯되는 처음을 의미한다. 나는 스스로부터 시작하고 코, 숨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나는, 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은 다 저마다 내가 처음이요, 처음 시작하는 것이다. 내가 없으면 시작도 처음도 없기 때문이다. 시작과 처음은 근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